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류시와 선생님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게 언제 1판 1세가 나왔냐면 2005년 3월 15일에 나왔고 1판 228쇄는 2008년 10월 22일에 발행됐습니다. 이게 1쇄를 보통은 1000부 단위? 많이 찍는 데는 10,000부도 찍는다고 하지만 그건 초대형 베스트셀러, 초대형 작가의 경우고 1쇄는 보통 2,000~3,000부 정도 찍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228쇄 상상이 가시나요? 228세? 1000부씩만 해도 22만 8천 부. 22만 8천 부가 넘겠네요. 한 50만 부는 팔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8년 이때 당시에 이게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엄청 대박을 친 겁니다. 류시아 시인님 유명하죠? 옛날에 샀던 책인 것 같은데 책꽂이에 꽂혀 있길래 2005년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베스트셀러 됐다는 건 당시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죠. 지금 이 책이 나오면 이 정도로 많이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한 판매량이었고, 수십만 명이 샀다는 건 그만큼 수십만 명이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고 환호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잘 쓰였든 못 쓰였든 상관없이 당시에 수십만 명을 흔들었기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류시아 시인님의 삶의 맥락, 감정의 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어떤 요인, 이 책의 어떤 요인 때문에 수십만 명이 울고 웃었나, 그런 거를 상상해보는,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게 베스트셀러를 읽는 가장 큰 목적이자 이유인 거죠. 동시대인들과 공감하고 공명하고 싶어서 읽는 겁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베스트셀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아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봤으면 그만큼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죠. 한번 베스트셀러의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감성을 느껴보죠. 11쪽, 이건 시집이에요. 시집이고 한 150쪽 분량의 짧은 책입니다. 책도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당시에는 못생긴 책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편집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촌스럽진 않아요. 자, 11쪽 초대라는 시예요. 류시와 시인님이 쓴 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짜집기 해놓은 그런 모음 시집입니다. 초대. 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행성 주위를 당신이 돌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슬픔의 중심에 가다한 적이 있는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가, 또한 앞으로 받을 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가 알고 싶다. 나의 것이든 당신 자신의 것이든 당신이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미친 듯이 춤출 수 있고 그 환희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채울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이나 나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할 수 있는가? 배신했다는 주위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뭐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우리 흔히 블로그나 뭐 어떤 뭐 포스팅으로 명언 뭐처럼 명언처럼 이렇게 전시하기 좋은 카톡 프로필 같은 데 딱 이게 보여주기 좋은 시예요. 읽자마자 와닿죠. 네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형식을 가지면서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 알고 싶어. 진정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알고 싶어. 슬픔의 중심에 가다한 적이 있는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장이 꽂히죠. 어렵지 않죠. 이걸 읽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얕아요. 깊이가 얕은데 생각을 뭐 이렇게 깊게 할 것도 없고 직설적인 문장이라서 뜻이 와닿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평론가라든지 뭐 좀 깊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안 좋아하죠. 너무 쉽잖아. 너무 쉽고 얕은 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시도 좀 음미하고 좀 깊이 막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 시는 이걸 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깊이가 없죠. 근데 와닿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얕은 것도 깊이를 획득할 수 있는가? 뭐 얕은 것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이런 게 이제 대중적인 거잖아요. 대중들은 뭐 어렵고 복잡한 거 안 좋아해. 읽자마자 딱 뜻이 간명하게 딱 들어오는 게 좋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들은 깊이 있게 좀 막 꼬아서 쓰고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거는 너무 쉽단 말이죠. 너무 쉽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평론가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싫다. 너무 쉽기 때문에 대중들은 좋아하죠. 이 양면성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어떤 것이 예쁘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중요한 좋은 지적이죠. 불길의 한가운데 서 있어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당신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가? 고독한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는가? 알고 싶다.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의 글이었어요. 넘어가죠. 자, 여인숙이란 시, 잘랄루딘 루미의 글.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이하리라. 그래서 핵심은 포인트는 절망과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조차도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들을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운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세계관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 우리 슬픔이나 아픔을 안 좋아하잖아요. 손님이라 생각 안 하죠. 쫓아버리죠. 근데 이 시를 보면 그것마저도 그냥 맞아들여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겨라. 안내자들이니까. 좋은 시 같아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6조. 생의 계단.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이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어느 장소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붙잡아 두거나 구속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씩 높이며 넓히려 한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쉽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쉬운 건 왜 쉬울까요? 어려운 건 왜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세계관과 잘 맞는 것, 그건 쉬워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어려워요. 그죠? 수학 박사에게는 중고등학교 수학이 엄청 쉽겠죠. 왜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요. 쉽다 어렵다는 상대적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보는 건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쓸모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자격증 공부든 업무를 배우는 거든 내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려고 학교에 가잖아요.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어렵죠, 처음엔 다, 누구나. 근데 이제 그게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 쉬워지죠, 나중엔.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쉬운 책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체가, 쉽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함정인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많이 봤고 익숙한 것들인데, 그걸 다시 봐서 뭐 할까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좀 어렵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쉽다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쉬운 것들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보통 치잖아요. 밑줄 치는 문장들은 이미 내 세계관과 호응한다. 내 세계관에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부장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환호하면서 이제 줄을 치겠죠. 그런 겁니다.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문장, 내 삶을 바꾸고 뒤흔들게 하는 문장에 줄을 치는 사람이 성숙할 확률이 높겠죠. 저도 줄을 친 거 보면 다 내 마음에 맞는 문장들을 줄을 쳤어요. 누구나 다 거의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18쪽.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시인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어떤 정희진 작가님이 이 시를 엄청 비판했던 글이 생각나는데 지금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문장 구조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뭐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누가 보고 있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네 멋대로 춤춰라. 사랑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너의 모든 걸 쏟아라. 순수하게. 노래해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누가 듣고 있다 생각하면 또 움츠러드니까. 일해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이죠.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좋은 말이죠. 좋은 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게 좋은 걸까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2005년 당시엔 이게 뭐 블로그에 포스팅할 정도로 좋은 명문장이겠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망하죠. 순수하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어리석다.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근데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사랑도 뭐 좋아 보이지만 무수히 상처를 받은 사람의 사랑은 더 성숙하다. 성숙한 사랑. 그걸 더 지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19쪽. 슬픔의 돌. 슬픔은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뾰족한 돌멩이와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손길과 눈물로 그 모서리가 둥그러졌을 테니까.
이런 중간에 문장들을 다 띄어넣었어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자, 20쪽 기도. 이건 별표친 시인데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시예요. 인도의 시성으로 불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타고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좋은 시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차피 위험은 오는 거니까 위험에 처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고 어쨌든 위험은 오긴 오는데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거잖아요.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은 어차피 오니까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게 힘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아도 그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슬픔을 당해도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어쨌든 고통이나 슬픔, 상처 있으니까 트라우마도 있으니까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죠. 21쪽 작자 미상의 시인데 삶을 위한 지침.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라.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려라. 아니면 실컷 잠을 자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라. 다른 사람의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하라.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성취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까지 실패하지는 말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변화하는 데 인색하지 말라.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라.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라. 늙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 또다시 그것을 살게 될 테니까. 신을 믿으라. 하지만 차는 잠그고 다니라. 숨은 뜻을 알아차리라. 당신의 지식을 남과 나누라. 그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므로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이 거기에 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바로 잡으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늙으면 그것이 아주 중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 1년에 한 번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라.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라. 그것이 부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만족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큰 행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중 몇 가지를 위반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잠언 같은 시예요. 전체가 다 이어진다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임팩트 있게 그냥 빵빵 때리는 글입니다. 이런 글도 좋죠.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요. 근데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목도 삶을 위한 지침이긴 하지만 통일성이랄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한 문단을 봐도 문단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문단의 주제가 사랑이면 사랑만 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 주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이런 글은 그냥 와닿는 걸 밑줄 치면서 그냥 그걸 가슴에 품고 살면 되는 거죠. 하나의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럼 뭐라고 하죠? 화두나 어떤 명구처럼 품고 사는 거죠. 별표친 문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이런 거.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까지 실패하지 말라.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큰 행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뭐 이런 문장들을 좋죠. 자, 그다음 24쪽.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와닿는데 뭐. 자, 그때 왜? 라는 제목. 김남기라는 분 쓰신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런 식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의 그 양식을 확대 복사해서 빡빡빡빡 단어만 바꿔서 거짓말 하니까 묘했지. 근데 왜 나는 거짓말했던 모습을 떠오르지 않았지? 자기 반성인 거죠. 자기 성찰. 이런 거 좋은 시죠. 좋은 시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제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그래서 별표 쳐놨어요. 좋은 시입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이 모든 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도 잘 아시죠? 슬플 때나 기쁠 때 읽으면 좋은 시죠. 30쪽 봄의 정원으로 오라 라는 시인데 잘랄루딘 루미의 시입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다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봄의 정원에 막 꽃, 술, 촛불 많이 있어 막. 근데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신이 온다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오든 안 오든 당신만이 중요하다. 좋은 시죠. 짧은데 임팩트가 엄청나요.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랑을 주면 너의 삶으로 사랑이 모이고 뭐 이런 시.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것이다. 요즘에 이런 시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자만적인 형식. 2005년 당시에는 이게 먹혔습니다. 요즘에 먹힐지 모르겠네요. 닭살도 들라나? 자, 34쪽 생명은이라는 시입니다. 요시노 히로시의 시예요.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듯하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곤충이나 바람이 찾아와 암술과 수술을 중매한다.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받는다. 세계는 아마도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 그러나 서로가 결핍을 채운다고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흩어져 있는 것들끼리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허용되는 사이. 그렇듯 세계가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왜일까? 꽃이 피어 있다. 바로 가까이까지
곤충의 모습을 한 다른 존재가 빛을 두르고 날아와 있다. 나도 어느 때 누군가를 위한 곤충이었겠지. 당신도 어느 때 나를 위한 바람이었겠지. 여기까지. 좋은 시죠? 여기 통찰력이 보여요. 생명은 자기 자신만으로 완성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곤충이나 바람이 찾아와 암술과 수술을 중매해야 하죠. 그러니까 생명은 그 안에 결핍을 지니고 있고 다른 존재로부터 채워받는다. 생각해보면 꽃이 만약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서 스스로 혼자 바람이나 곤충의 도움 없이 혼자 이렇게 생식을 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동물도 암수가 그냥 한 몸에 같이 있어. 나 혼자 애기 낳고 나 혼자 키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생명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다. 인간도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고 둘이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왜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왜 다른 존재가 필요할까요? 생명은 혼자만으로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웅동체도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의 생명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른 존재와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계는 서로가 결핍을 채운다. 이거는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곱씹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왜 생명은 그렇게 진화할까? 혼자만으로 안 될까? 자, 36쪽 나는 배웠다라는 시. 트라피스트 수도회 출신으로 예수의 작은 형제를 설립한 샤를르 드 푸코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시인데 읽어볼게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참, 이것도 생각이 머무는 지점들이 참 많죠. 별표를 무진장 쳤어요. 좋은 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1조 이런 중세기 회교도의 충고라고 해서 오마르 카이야메 시. 슬픔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쓸데없는 근심이 너의 날들을 뒤흔들게 내버려 두지 말라. 책과 사랑하는 이의 입술을 풀밭의 향기를 저버리지 말라. 어리석은 슬픔으로 너 자신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 그 대신 축제를 열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별표 친 것만 읽어볼게요.
45쪽. 눈앞에 있을 때 굳이 멀리 두고 보듯 보아야 하고, 멀리 있을 때 애써 눈앞에 두고 보듯 보아야 한다. 이런 문장이 줄로 쳤어요. 자, 46쪽. 루디아드 키플링의 시 천사람 중에 한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생의 절반을 바쳐서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발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999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그 1000번째 사람은 언제까지나 너의 친구로 남으리라. 세상 모두가 너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 만남은 목적이나 겉으로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진정한 만남이 되리라. 천사람 중에 999사람은 떠나갈 것이다. 너의 표정과 행동에 따라 또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따라. 그러나 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너를 발견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리라. 그 1000번째 사람이 언제나 너와 함께 물 위를 헤엄치고 물속으로도 기꺼이 가라앉을 것이기에. 때로 그가 너의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넌 더 많이 그의 지갑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많은 이유를 대지 않고서도. 그리고 날마다 산책길에서 웃으며 만나리라. 마치 서로 빌려준 돈 따위 없다는 듯이. 999사람은 거래할 때마다 담보를 요구하리라. 하지만 1000번째 사람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너의 진실한 감정을 그에게는 보여줄 수 있으므로 그의 잘못이 너의 잘못이고 그의 올바름이 곧 너의 올바름이 되리라. 참 이런 식으로 좋은 시죠. 참 좋은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52쪽. 오르텅스 블루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모한 시 콩쿠르에서 8000편의 응모작 중 1등으로 당선된 시입니다. 4줄이에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게 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뒷걸음으로 걸었을까요? 좋은 시죠? 54쪽. 농담. 이문재 시인님 시인데요.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55쪽. 옹인이라는 시인데 루시와 시인님의 시입니다. 중간만 읽어볼게요.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아, 이것도 참 좋죠. 죽기 때문에 살고, 떠나기 때문에 붙잡고, 침묵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참. 부서지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이런 문장인 거죠. 57쪽. 나의 시. 레너드 코엔. 이것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 나는 그 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시인. 모든 게 엉망이었을 때도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약물에 의존하려고도 가르침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잠을 자려고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시 쓰는 법을 배웠다. 바로 오늘 같은 밤, 바로 나 같은 누군가가 읽을지도 모를 이런 시를 위해. 뭔가 짠하죠? 자, 나는 알았다.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임을. 나의 성공은 도착이 아니라 그 여정에 있음을. 이런 문장도 있고. 62쪽. 이누이트족의 노래. 이누이트족 코포어지파의 전통적 노래라고 해요.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하늘의 지붕 위로 올라올 때면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겨울의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신발과 바닥창에 쓸 가죽을 구하느라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모두가 사용할 만큼 가죽이 넉넉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름에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술록 가죽과 바닥에 깔 모피를 구하느라 늘 조바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빙판 위에 고기 잡는 구멍 옆에 서 있을 때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구멍 옆에서 기다리며 나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봐 나는 늘 내 약한 낚싯바늘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그걸 즐기지 못할까요? 겨울이 오면 겨울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여름이면 여름이라 걱정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하고, 반대로 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기쁘고, 여름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기쁘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기쁘고, 이건 마음 먹기 나름인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살아야겠다. 68쪽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가라는 시, 조지프 에디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쓴 시라고 해요.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 시기심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미인들의 묘비명을 읽을 때 무절제한 욕망은 덧없어진다. 아이들 비석에 새겨진 부모들의 슬픔을 읽을 때 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해진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부모들 자신의 무덤을 볼 때 곧 따라가 만나게 될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는다.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70쪽 모사의 노래, 15세기 일본 모사들의 노래, 이건 진정한 잠언 형식의 시인데 읽어볼게요. 나에겐 부모가 없다. 하늘과 땅이 나의 부모. 나에겐 집이 없다. 깨어 있음이 나의 집. 나에겐 삶과 죽음이 없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이 나의 삶과 죽음. 나에겐 특별한 수단이 없다. 이해가 나의 수단. 나에겐 힘이 없다. 정직이 나의 힘. 나에겐 비밀이 없다. 인격이 나의 비밀. 나에겐 몸이 없다. 인내가 곧 나의 몸. 나에겐 눈이 없다. 번개의 번쩍임이 나의 눈. 나에겐 귀가 없다. 예민함이 나의 귀. 나에겐 팔, 다리가 없다. 신속함이 나의 팔, 다리. 나에겐 기적이 없다. 바른 행동이 나의 기적. 나에겐 고정된 원칙이 없다.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나의 원칙. 나에겐 전략이 없다. 비움과 체험이 나의 전략. 나에겐 벗이 없다. 내 외로운 마음이 곧 나의 벗. 나에겐 적이 없다. 부주의가 곧 나의 적. 나에겐 갑옷이 없다. 관대함과 의로움이 나의 갑옷. 나에겐 굳건한 성이 없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 나의 성. 나에겐 검이 없다. 나를 버림이 곧 나의 검. 좋죠? 그다음에 72쪽 사랑, 지드 크리슈나무르티의 시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기에 언제나 새로우며 최상의 호기심으로 배움에 임하지만 결코 지식을 쌓지 않으며 무엇이 되려고 한 적이 없기에 없음이라고 불리며 끝이 없이 깊고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알매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기에 모름이라고 불리며 그의 힘은 무한하나 한없이 부드러우며 보지 않는 구석이 없고 듣지 않는 소리가 없으며 그의 덕은 높고도 크나 겸손은 한없이 낮으며 우리의 사고가 끝나는 곳, 단어의 의미가 끝나는 곳에서 어쩌면 만날 수도 있는 그것은 실체로서의 사랑. 요런 시. 자, 한번 쭉쭉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내가 태어났을 때 78쪽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웃고 즐거워했다. 내가 내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울며 괴로워했다. 요 정도만 읽어볼게요. 좋은 문장이죠. 넘어가서 83쪽 뒤에 야, 중국 명나라 문인 진계유의 시입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예요. 요 책에서 저의 이제 평상시 철학과도 맞아떨어지고 고요에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죠. 사람이 잠잠해야 시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는 법이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 고요함, 침묵 이런 것들, 잠잠함에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사람이. 요란하면 힘들어요.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84쪽 세례를 위한 시. 가브리엘 9장. 물속으로 들어가라. 물이 내 갈증을 달래줄 테니 내 삶의 흐름 속으로 너를 데려다 줄 테니 불을 꿈꾸라. 불이 내 몸을 덮여줄 테니 불꽃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출 테니 별들을 바라보라. 성운들이 내 안에서 돌고 있는 원자들처럼 끝없이 회전할 테니 나무에 대해 말하라. 나무가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테니 마치 너의 척추처럼 남자들과 여자들은 너를 둘러싸고 숨과 목소리들이 너의 것과 서로 섞이리라. 홀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함께 살아가리라. 이거는 토테미즘이랄까요? 샤머니즘? 내가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별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좋았어요. 자연물에 나를 대입하는 거죠. 자연물의 본질적 속성과 나를 하나로 맞추는 거죠. 나무가 돼서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척추처럼 솟아오르는, 불이 돼서 내 몸을 덮이고 영혼에 빛을 주는 정말 좋은 시입니다. 88쪽 선택의 가능성들. 비슬라바 심보르스카의 시. 영화를 더 좋아한다. 강가의 떡갈나무들을 더 좋아한다. 인류를 사랑하는 자신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자신을 더 좋아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실이 꿰어진 바늘을 갖고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초록색을 더 좋아한다. 모든 것을 비난하는 것이 곧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예외를 더 좋아한다. 일찍 떠나기를 더 좋아한다. 의사와 다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세밀한 선으로 그린 오래된 그림을 더 좋아한다. 시를 쓰지 않을 때의 어리석음보다 시를 쓸 때의 어리석음을 더 좋아한다. 해마다 맞이하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날들을 기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내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도덕적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 너무 쉽게 믿는 친절보다 사려 깊은 친절을 더 좋아한다. 정복하는 나라보다 정복당하는 나라를 더 좋아한다. 약간 주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질서 잡힌 지옥보다 혼돈의 지옥을 더 좋아한다. 신문의 제1면보다 동화를 더 좋아한다. 잎이 없는 꽃보다 꽃이 없는 잎들을 더 좋아한다. 꼬리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은 개를 더 좋아한다. 내 눈이 짙은 색이기 때문에 옅은 색 눈을 더 좋아한다. 서랍들을 더 좋아한다. 여기에 말한 많은 것들보다 여기에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더 좋아한다. 별들의 시간보다 벌레들의 시간을 더 좋아한다. 나무를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얼마나 더 오래 그리고 언제라고 묻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모든 존재가 그 자신만의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잘 썼죠. 더 좋아한다라는 걸로. 93쪽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란 시인데 작자 미상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식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었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드는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좋죠. 아이의 엄마가 되는 기쁨, 가슴 아픔, 경이로움,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게 중요하다.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크죠. 아기를 낳고 싶은 이유가. 너무나도 경이로운 소중한 경험이죠. 생명을 잉태한다는. 97쪽. 만일 당신의 삶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면,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신의 목소리가 당신 귀에 가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과 다른 멋진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이 당신 곁에 있으리라. 맞는 말이죠. 98쪽. 신을 믿는 것. 미구엘드 우나무노의 시.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 불확실함, 의심이 있어야, 좌절이 있어야 신을 믿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신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106쪽. 옳은 말. 리타 모란의 시인데, 아이를 잃은 엄마가 쓴 시예요. 절절합니다.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한 시예요. 이것도 별 2개 쳤어요. 아까 별 2개 친 시 하나 있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난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고통받았다고 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내게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잃은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내가 적어도 그와 함께 많은 해들을 보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내게 다만 당신이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만일 당신이 그를 잊지 않았다면.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내게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단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둬 주세요. 이런 게 아이 이런 부모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지점을 잘 지적해 주셨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게 감수성이라서 할게요. 108쪽.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넘어가서 6가지 참회 112쪽. 젠드 아베스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 경전의 기도문이래요.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데도 생각하지 않은 것과 말해야만 하는데도 말하지 않은 것, 행해야만 하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한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소서. 첫 번째 연보다 두 번째 연이 더 중요하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한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한 것, 이걸 용서해달라.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시대의 역설인데 이건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별표 치긴 했지만 119쪽 뭐 도의 사람 장자의 구절이라는데 그런 도 안에서 걸림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 그런 개인적인 이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그는 재물을 모으고자 애쓰지 않으며 그렇다고 청빈의 덕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그는 남에게 의존함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홀로 걸어감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대중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을 따르는 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긍정과 부정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정말 중요해. 교조적이 되지 않는 거.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 125쪽 또 다른 충고들 장 루슬로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게 되거든 충고하려 들지 말라. 그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올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너의 문제들을 가지고 너의 괴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는 그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예요. 128쪽 힘과 용기의 차이 데이비드 그리피스 시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 이런 대꾸 구절들이 많죠. 반복되는 구절들. 그런 게 확실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시를 다 받고 이제 류시아 시인님이 136쪽부터 치유와 깨달음의 시,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글이 참 좋습니다. 류시아 시인님의 생각을 잘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신비. 시인에게 신비의 체험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인용된 시도 많은데 뭐 이런 거죠.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어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이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시드니 레베트의 시는 매 순간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라. 하나의 산, 하나의 별, 구불거리는 강줄기, 그곳에서 지혜와 인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삶을 멈추고 듣는 것이 곧 시다. 시는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그 상처와 깨달음을. 그것이 시가 가진 치유의 힘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이 지구 차원에서 육체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삶은 영혼 여행의 일부다. 그렇죠. 영혼이 여행하고 있다. 자, 한번 넘어가서 제가 발표친 거 141쪽. 티베트의 전통적인 수행법 통례는 자비심의 극치를 보여준다. 수행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세상의 고통과 불행과 부정적 요소들을 다 자기 안으로 흡수한다고 상상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온정과 자비와 빛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낸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시를 읽고 쓰는 행위는 바로 이 통렌과 같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처받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 존재는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힌두교도들은 영혼을 가슴 안에 가슴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시가 있어요. 릴케가 쓴 시. 마음속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문제들을 살라. 슬픔의 습관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회복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쭉쭉 넘어가서 너무 기니까 마지막 시 요거 하나.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라는 시를 읽고 끝내볼게요. 당신이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회를 하며 무릎으로 기어 사막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 육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동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라. 내게 당신의 상처에 대해 말하라. 그러면 나의 상처에 대해 말하리라. 그러는 사이에도 세상은 돌아간다. 그러는 사이에도 태양과 비는 풍경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풀밭과 우거진 나무들 위로, 산과 강 위로, 당신이 누구이든 얼마나 외롭든 매 순간 세상은 당신을 초대하고 있다. 세상은 당신을 초대하고 있다. 149쪽. 이거는 시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인데 알프레드 디수자의 시 중에 하나가 쓰여 있어서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나는 이제 곧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내 앞에는 언제나 온갖 방해물들과 급하게 해치워야 할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일과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끝내고 나면 진정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방해물들과 사소한 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것을. 강렬한 시죠. 그게 삶이죠 뭐. 그게 삶입니다. 류시아 시인님의 소개. 이 시집의 여건이로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시운동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0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인도, 네팔, 티베트를 여행하는 한편 명상에 관련된 책들을 번역 소개했다. 미국, 인도,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집이죠?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